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수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소설 제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퐁스 노데라고 하는, 왜 좋아했냐면 이 사람은 단편 소설만 썼어요. 그래서 책이 짧아서 좋아했어요. 이 마지막 수업도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프랑스 지방에, 한 지방에 로렌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전쟁을 해서 빼앗았어요. 그 지방을. 우리가 일제에 침략당한 것처럼.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잖아요. 이 지방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서 더 이상 프랑스어를, 자기 나라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그 마지막 수업, 그 이야기에 대한 소설이 바로 마지막 수업이란 소설인데, 별로 그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도 얼마 안 있으면 어디에 가세요?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승천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육체로는, 물론 항상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지만, 육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늘에 오르실 겁니다. 승천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거의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하나하나 몇 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오늘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런 말씀의 재미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략적인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3번째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걸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나타났다, 어디 사라지셨다, 나타났다, 사라지셨다,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번째?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어쨌든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어떤 학자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또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3번째로 사라지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에 선동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 7명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함께 나도 갈래 해서 7명의 제자가 어디로?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들에게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명령을, 사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을 때이므로 베드로를 제가 제자들의 선동했다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어디로? 바다로 가신 거예요. 자기들의 할 바를 아직 모르거든요. 왜? 아직 소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찌됐든 7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뭐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꼴뚜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고, 없습니다. 그물 내려라. 그래서 물고기 잡고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짧게 5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전과 같았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제자들이 배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들이 귀신이다 말하고 베드로는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를 좀 걷게 하소서 걷다가 의심함으로 빠져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연히 나아갔을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그 배 그곳에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단 한 발자국도 바닷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안 갔을까요? 너무 멀었을까요? 저기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배가 예수님이 계신 육지에서 너무 멀었을까요? 아니요.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이만큼이에요. 한 45cm인데 200규빗이면 계산하면 90m밖에 안 돼요. 90m면 빨리 달리는 사람이 달려가면 10초면 달려가는 거리고 박태환이 수영 잘하죠. 수영해서 가도 십몇 초면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90m라고 하는 거리예요. 그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가기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귀찮았으면 거기 서서 밤새도록 어젯밤부터 새벽 내내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제자들 지켜보고 계셨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능력이 사라졌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전보다 더 영광스러웠지 예전보다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 거야. 앞으로 이제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걸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언제까지 예수님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거나 그냥 가만히 진보 없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사랑만 받을 겁니까? 하나님이 첫째가는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이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세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나아가는 방법이 좀 달라요. 누구하고 누가 다르냐면 베드로하고 6 제자가 달라요. 6 제자는 노를 저어서 신중히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기왕 나아갈 거, 어차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냥 나아갈 때 6 제자처럼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2번째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2번째. 자, 이것은 바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친근하고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친절하고 굉장히 친근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해요.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을 당연히 너무 높으신 분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친구로서의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오늘 제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밤새도록 추워 죽겠는데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수십 번, 수백 번 금을 던졌어요. 우린 그걸 실패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수도 없는 실패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로 곁에 있었고, 그들이 계속 실패할 때, 계속 힘들고 어려워할 때, 왜 안 되지 절망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러나 제자들은 절대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곁에 계시고 항상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어할 때 모든 때에 우리의 가까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걸 알지 못하고 한참 후에 나 깨달아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은 뭔가 그냥 애들이 예수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제자들을, 제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데 예수님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돌뿌리에 발만 걸려도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이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의지할 줄 안다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의지하더니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 기억하기 원해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뜻을 아세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레의 여종입니다. 버림받았어요. 난 버림받았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하나. 난 죽어야 되겠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여종이 어떻게, 나같이 버림받은 여자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고?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에 이름을 지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제자들이 의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친근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저는 약간 조금 좀 제 자신이 기특했던 것도 있었고 참 예수님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좀 오글거린다 그러나요? 우리 닭살 돋는다 그러나 연인들이 막 서로 막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막 오글거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오글거리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말에는 얘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으로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로 파이디온이었습니다. 파이디온 들어봤죠? 우리 선생님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년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애기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제가 기특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부를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애기들, 우리 소진이, 수진이 저기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니까 달리 부를 말이 없어서 우리 애기 뭐해? 우리 애기 밥 먹었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애기라고 불러요. 우리 애들 청년부 아이들이지만 20살 넘었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애기라는 말밖에 부를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진이, 수진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우리 소진이가 학원에서 이 선생님으로 그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당동에서 7시에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 7시 반까지 못 와요. 우리 준비 찬송 하려면 7시 15분부터 해야 되는데 신당동에서 날라와도 여기까지 15분에 도착 못 해요.
우리 소진이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요 밑에서 마을 버스 타고 올라오면 더 늦으니까 거기서부터 뛰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버스 안 타고. 그렇게 와요. 그래도 늦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소진이가 안 왔는데 수진이가 와 있어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소진이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해요. 와가지고 수진이도 천안으로 학교 다니는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제 소진이가 오면 이제 꼬린하면 교대하고 이런 모습 보세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제가 오냐오냐 가르쳤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으로 가르치면 알아서 변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름 부르면서, 전 항상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얼마나 예뻐요. 또 좀 푼수 같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청년부 아이들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뭐라고 뭐 피자가 어쩌고 하더니 금요일에 모여가지고 피자 먹고 10명 가까운 청년들이 금요철야 예배 오신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제가 봐도 너무 우리 애기들이 예쁜데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예쁠까요? 이번 주일에도 과자들 다 드셨어요? 우리 커피랑 미숫가루 드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여러분들 섬기는 이런 모습들 제가 봐도 너무 예쁜데 여러분들이 봐도 예쁜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애기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지금 그 물고기 잡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물고기 잡는 모습이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쁜 모습 보이면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 많으시지만 우리 권사님 머리도 하얗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권사님도 예외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좀 닭살 돋지만 우리 애기야, 내 사랑하는 우리 애기야, 우리 사랑하는 신랑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애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 정말 내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시구나 우리 이걸 알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제자들의 적어도 4명은 제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베테랑이에요. 적어도 4명의 그 제자들이 어부라고 한다면 이건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내리고 여기저기 자기들이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죠. 왜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를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바다는 물고기를 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베테랑이라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똑똑하다 그래도 잘났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누군지 모르는 음성이지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라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얘네들 제자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아요. 근데 왜 물었을까요? 왜?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담을 부르실 때도 이랬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어디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스스로 고백하기 원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또 아까 얘기했던 하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물으셨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요? 몰라서 물어봐요? 알아요. 다 알아요. 하갈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묻고 계세요? 하갈이 스스로 제가 제 그 주인을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었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기 원함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를 예수님의 의도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부족함을 고백했겠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겠죠. 계실 땐 몰랐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바다를 막으셨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고백이라는 걸 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해요. 또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해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거 왜 안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가지 남았어요. 4번째.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4번째는 예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상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다 던져라. 제자들이 희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그냥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냥 던졌어요. 일단 던졌어요. 오른쪽에다 일단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우리의 지식과 어부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었던 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이지요. 이것도 상이지만 이거 말고 더 큰 상이, 더 기가 막힌 상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진짜 아침상이었어요. 진짜 아침상으로 상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뭔데 우리가 어부인데 뭐 이 오른편 왼편 위편 아래편 안 던진 데 없어 하고 안 던졌더라면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럼 물고기 아침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중요한 건 던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진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하늘에 이 상급을 쌓아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손수 차려주신 아침 밥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 없으시죠? 마지막 5번째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 잡은 것 153마리 중에 몇 마리를 일부를 일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군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가져왔어요. 왜요? 이거 누구 거니까? 지네 거예요? 지네 건 지네 건데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달라면 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내가 잡았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 우리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노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들었던 노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들어보셨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모든 은혜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기 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주님, 그러므로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게 주님인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 우리의 재능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 물질과 또한 재능과 그 나의 모든 시간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거든 당연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조금 강하지만 제가 우리 청년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잊어버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헌금 시간에 제가 가르쳐줘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 내려 주신 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헌금하지 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기쁘게 드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기쁘게 드려라.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드리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재산 하나님이 기쁘게 받질 않아요. 아예 받질 않아요. 받지 않는 예물 드리면 뭐합니까?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좀 모질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려야지. 믿음도 없이 껍데기 이거 옛다 이거나 먹어라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헌금이 아닙니다. 시간, 봉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생기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들거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그래도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기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를 나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더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친근하다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원해요. 예수님 이렇게 멀리 두지 마세요. 좀 가까이 두세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 다른 사람들이 쟤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도 중얼중얼 하면서라도 우리 예수님과 대화도 좀 하고 그냥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도 기도고 화장실에 앉아서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친근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친근하시구나. 이걸 알고 아가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여러분들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먼저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연약한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2% 아니 20%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왜냐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상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분인 걸 기억하고 나중에 우리 좋은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 이 상급을 많이 쌓음으로 인해 많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걸 인정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시간과 또 예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